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천벌받아 마땅한, 지옥 가야 마땅한 이 죄인을 대신해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죄인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 땅의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목포로 이렇게 처음 와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김태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여자순복음 목포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케냐 투르카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보시는 게 설명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투르카나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 사역들을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통독기 보급입니다. 투르카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지푸라기를 엮어서 저 대부분이 이제 투르카나 현지인들이 사는 집이 저렇게 생겼고요. 그 안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저희 목회자의 집을 찍은 사진인데,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사냐? 지금 두 분의 할머니가 보이는데, 한 분은 숯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지에 담고 있고요. 한 분은 지푸라기를 엮어서 돗자리를 만들어서 팝니다. 여러분, 저 돗자리를 만들려면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돗자리 하나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네,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을 일주일 동안 그것을 팔아서 식량을 사서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을 때도 있고. 근데 투르카나는 여자들만 일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땅이죠. 여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지푸라기로 된 집 있잖아요. 집도 여자들이 만듭니다. 네,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남자들은 그럼 뭘 하냐? 남자들은 저렇게 양과 염소, 낙타를 어쨌든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이 양과 염소, 낙타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고 삽니다. 남자들은 전 재산인 저 가축들을 기르는 것이 남자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지만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셨던 이면심 선교사님께서 28년 동안
1984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역하시다가 2012년도에 말라리아 박테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투르카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거의 한 1년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투르카나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다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통독기에 담아다가 이 사람들이 읽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통독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교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 통독기는 전기가 없어도 충전이 될 수 있는 뒤에 보면 이렇게 태양광 판넬이 있어서 대부분의 투르카나 마을들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통독기로 저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왜 안 읽으세요? 우리 투르카나 사람들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식량 지원인데요. 말씀과 함께 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식량입니다. 투르카나는 반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참 많이 오는데 가뭄이 시작되면 저들의 전 재산인 양과 염소가 죽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점점점 이제 병이 걸리고 심지어는 죽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참 가뭄이 심할 때 저희 목회자가 저에게 2장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저 아이 뒤에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그 양과 염소의 뼈입니다. 다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거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빼짝 마른 상태로,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젖먹이 아이들을 둔 엄마가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참다 몇 시간 떨어진 자기 엄마를 찾아서 그 사막을 걸어서 간 겁니다. 그 식량, 밥을 먹으려고. 그래서 몇 시간을 사막길을 걸어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도 밥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나무 그늘에 이렇게 쉬는데 그만 탈진이 돼서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젖먹이 아이만 남고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하고 그 젖도 안 나오는 그 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구해서 대신에 그 엄마는 이제 죽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식량을 사다가 마을들을 방문해서 식량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식량을 다 나눠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찬양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소리도 나옵니다. 네, 소리 안 나와도 되고요. 나오면 더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옥수수 가루 또 식용유 여러 가지 식량을 받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냐?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굶고 있었대요. 근데 며칠 만에 저희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얻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들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밥 못 먹었던 시절. 여러분,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우리가 풍족한 것도 모른 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하구나.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이제 KTX를 타고 목포로 오는 동안에 이제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밥을 못 먹고 이제 기차에 몸을 싣고 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투르카나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더 고플 텐데 이 정도야 참을 수 있지.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세 번째는 교회 건축입니다. 투르카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나무 몇 그루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나무가 교회일까요? 네, 가운데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이렇게 나무로 또 이제 펜스가 쳐져 있죠. 또 뒤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인데 이제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왜 늦게 오셨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집이 보이시나요? 집이 안 보이죠. 집이 멀게는 1시간, 2시간 걸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고요. 당연히 시계도 없고요. 달력도 없습니다. 완전히 진짜 원시인같이 살아갑니다.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 까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아냐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북을 칩니다. 둥, 둥, 둥. 찬양을 시작하면 집에 있다가 해가 어느 정도 떠오른 것을 보고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소리가 나면 예배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제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라고 해봐야 다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 그늘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해가 가만히 있나요? 해가 움직이나요? 그러면 그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늘이 움직일까요? 제가 분명히 여기를 보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늘이 점점점 움직이면 이제 아프리카 예배는 보통 3시간, 4시간이거든요. 제가 끝날 때는 여기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제 그늘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투르카나 지역에 교회를 지을 때 사실 화려한 건물 아닙니다.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붕만 있는 건물도 투르카나에는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에 한 가지 큰 일이 생긴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오늘 엘리베이터 고장 났잖아요. 네, 목사님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막 이러시는데 저에게는 전혀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다. 전기가 나가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또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모래바람이 이제 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설교가 중단됩니다. 모래바람이 지나가도록. 그다음 모래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이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3년이 걸리건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그 없는 중에도 이제 시멘트를 한 포대, 두 포대 이제 구매를 하고 같이 벽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중에는 벽체가 세워진 온전한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여러분은 몇 시간 혹시 걸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예배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조건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아멘.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평할 게 없어요. 자, 네 번째, 아프리카 많은 지역들이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투르카나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대부분 모든 일은 여자들이 한다 그랬죠. 여자와 아이들이 합니다. 물 뜨는 일도 대부분이 아이들, 여자들의 몫입니다. 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물을 뜨는데 머리에 메고 있는 게 10리터짜리 거의 한 10kg 되는 거죠. 뒤로 하나를 또 맸습니다. 또 10리터짜리 20kg를. 여러분, 물을 매일 마시나요? 하루 걸러 마시나요? 매일 마시죠. 매일같이 물을 뜹니다.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물을 떠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학교를 포기하더라도 물 뜨는 일이 우선입니다. 학교에 지각해도 물 뜨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일같이 물을 뜨는데 가까이 있거나 우물이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고요. 그러지 못한 지역은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뜨냐면 저기가 마른 강바닥입니다. 마른 강바닥을 이제 땅을 삽으로 이제 땅을 팝니다. 그러면은 한 4m, 5m까지 파들어가면 저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밑에 보면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한 사람이 내려가서 물을 밑에서 뜨면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길러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떴는데 뜬 물이 저렇게 흙탕물입니다. 사실은 저는 저 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시는 거는커녕 씻으라고 해도 씻지 못할 정도의 사실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가축도 마시고 사람들도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우물을 파고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도 있고 소금물이 나올 때도 있고 팠는데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물을 팔 때면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저렇게 깨끗한 물이 나올 때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저 마을 전체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아멘.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것이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물 너무 좋잖아요. 깨끗한 물. 여러분, 불평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교회 개척입니다. 여전히 투르카나 많은 마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년 전에 투르카나 최북단으로 올라가면 한 자동차로 사막길을 한 6시간에서 8시간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티오피아 마을과 접해 있는 국경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 지역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마을의 모습인데요. 왜 이 마을을 들어갔냐면 국경지대다 보니까 부족이 다르고 이들도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과 염소, 낙타를 서로 훔치는 그 싸움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부족 전쟁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국경지대입니다. 하루는 한 목회자가 저에게
저 에디오피아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이런 일이 전쟁이 있는 이유는 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을로 올라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 청년들, 청소년들은 다 총을 메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여자 어린이 상관없이 투르카나 사람들이다 그러면 총 쏴 죽입니다. 그리고 투르카나 사람들도 저 에디오피아 마을 사람들이다 그러면 총 쏴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밤에 도착을 했고 여러 추장들과 함께 우리가 왜 왔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추장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구경하러 다 온 거예요. 근데 이미 가뭄이 심해져서 가축들은 막 죽어져 있고 아이들이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걸칠 천 하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빨가벗은 아이들이 수십 명이 다 팔을 이렇게 하고 저에게로 이렇게 온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왜 팔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추워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추운데 천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저를 이제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부족어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투르카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어렵사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그 마을에 있었고 이 아이들이 한번 찬양하는 모습인데 한번 보실래요? 네, 소리가 나오면 더 좋은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이 마을들에 또 식량을 나누고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3박 4일 동안 텐트를 치고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주일날 드디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정말로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남자들은 더 이상 이제 총을 들지 않겠다,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투르카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투르카나 사람들도 이 에디오피아 마을 사람들을 공격해서 여전히 부족 전쟁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이 에디오피아와 투르카나 부족 간의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더 이상 복수하지 않고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네, 안 하시면 네,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저를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다. 제가 투르카나 선교사가 되기 전에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깊은 곳에서 막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왔냐면 주님,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기도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느 길이 가장 좁은 길인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이 어디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간 곳이 바로 케냐 투르카나였습니다. 케냐 투르카나에 딱 도착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딱 됐는데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가 아니라 결론이 났는데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되게 좀 낯설었어요. 제 핸드폰에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폭염주의보 막. 근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온도를 봤더니 32도, 33도 이러더라고요. 투르카나에서 32도, 33도면요 정말 선선한 날씨입니다. 아, 한국은 이게 폭염주의보구나. 제가 잊은 거예요. 그동안에 한 10몇 년 살면서. 아, 그렇지. 한국은 그랬지. 한낮의 온도가 높을 때는 40도. 1년 내내 더운 날씨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얼마나 덥냐면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개가 척척하게 땀으로 막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깨냐면 베개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척척해서 깹니다. 땀에 다 젖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개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안 젖은 면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두 시간 자다 보면 또 그 반대면이 또 다 젖습니다. 그러면 또 척척해서 깹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밑에 면을 돌려서 계속 온몸에서 땀이 흐르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제가 투르카나 단기 선교 가서 진짜 힘들었던 게 화장실 가는 거였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전라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서울 토백입니다.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저녁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셨던 임현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뱀이 나왔으니까 현지인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과 함께 후레쉬를 들고 갔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죠. 화장실 문을 탁 열고 후레쉬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뱀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행히 뱀은 없었어요. 근데 후레쉬로 비추는 그 모든 화장실 벽과 문과 바닥에 바퀴벌레가 막 온통 가득한 거예요. 투르카나 바퀴벌레가 엄지손가락만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화장실 전체 바퀴벌레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와. 근데 저 현지인이 저에게 하는 말을 제가 더 놀랐어요. 저기 뭐라고 하냐면 다 이렇게 비추더니 아, 뱀이 다행히 없대요. 들어가래요. 뱀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다닐 때마다 그게 고충인 거예요. 화장실. 그래서 정말 좋았던 마을은 화장실이 아예 없는 마을. 거기는 제가 그냥 모래바닥에서 다 사람들이 볼일을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멀리 가서 그냥 싸고 덮으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마을에 딱 갔는데 그 마을도 이제 보니 화장실에 이제 가려고 딱 보는데 그 마을 화장실이 있는데 안에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대박. 와, 이제 사역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볼일을 딱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닥 그 밑에서 푸투툭 거리는 거예요. 또 뭐야 이건 또.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봤더니 거기는 바퀴벌레가 없는데 박쥐가 그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일 만에 결론이 난 거예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집에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아, 여기는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구나. 내가 미치면 살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정신으로는 못 살아. 근데 내가 미치면 살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좀 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미쳐서 이곳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그래도 정말 버티면서 마쳤거든요.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해에 제 아내를 꼬셨습니다. 여보, 너무 좋은 곳이 있다. 같이 한번 가보자. 제 아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음에 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제 아내가 그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그 투르카나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거의 하루 종일 18시간을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이 났어요. 제 아내도.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내가 투르카나 다시 오면 성을 간다. 내가 다시는 투르카나 안 온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두 번째 갔잖아요. 두 번째 가서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어떡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떡해요, 주님? 저는 부름 받고 왔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만 알았지 고난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여러분, 이것이 저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저는 주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주님은 제게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저 같은 더러운 죄인도 주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다면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 투르카나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르카나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일 수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이 고난 같은 삶인데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제가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라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 붙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고난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더 붙들었어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여러분, 고난이 주는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불평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으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저와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근데 7교회에 보면 아주 대조되는 2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뭐가 대조가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많았고 가난했고 환난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고 부유해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부자였어요. 기록을 보면 라오디게아는 금이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금이 많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당시 라오디게아는 또 고대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라오디게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옷감을 또 수출했다 그래요. 금도 많았고 안약도 있었고 좋은 옷감도 있었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벗었다. 여러분, 금은 많았지만 부자들은 많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오히려 가난했고
안약은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눈먼 자였고, 좋은 옷감으로 옷은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벌거벗은 자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당시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 환난이 많았던 교회, 고난과 궁핍과 가난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자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인가? 주님 보시기에 부자인가? 여러분, 제가 투르카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부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간증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한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카톨릭에서 나름대로 선교 활동을 했고, 여러분 카톨릭이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성당과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센터에 가면 경비행기가 있어요. 신부님이 어디 가려고 하면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센터가 없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없다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방문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다들 술 취해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다들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카톨릭 신부님도 그 와인 같은 걸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을은 전체가 다 술 주정뱅인 거예요. 다 술 만들어요. 집집마다 다 취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고,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좋은 건물, 카톨릭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씩 이렇게 매주 우리 나무 아래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카톨릭 신부님이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성도 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할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힘들게 해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와 함께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예배 드리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봐라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지 않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부님이 하루는 날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우리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 식량이 필요하냐? 내가 식량 줄 수 있다. 학비가 필요하냐? 내가 너희 아이들 대학교까지 학비 내줄게.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는 한 할머니 성도님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톨릭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르카나 사람들의 삶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 옥수수 식량 옥수수 가루 하나 받으려고 몇 시간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몇 시간을 그 사막에서 기다리면서 줄 서서 그 가루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식량을 준다 그래도 학비를 대준다 그래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요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식량이 없이 죽어도 좋습니다. 제 귀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생명과도 같은 그 식량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과연 누가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저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생명 걸고 주님 따르는 저 사람들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요한 자인가?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주님께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나 주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 아닙니까? 오히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함들, 돈을 사랑하는 위선들,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들, 주님 오늘 회개하며 다 버리고 우리 주님만 생명 다해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